구원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믿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책에서는 웨슬리 목사님은 기본적으로 믿음에는 4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인의 믿음이 있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신의 이 믿음이 있다라 그랬습니다. 귀신의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이 있다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방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데, 이방인들의 믿음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울 사도가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에 갔을 때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저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합니다. 존재가 하나님과 같은 절대자 혹은 우리를 창조한 어떤 신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신이 누군지 몰라서 저마다 그들이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희생도 하고 몸도 찢고 고행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너희가 예배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알지 못하는 신을 대상으로 그들이 종교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귀신의 믿음입니다. 귀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랬을 때 그의 고백은, 여러분 한번 이 화면에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시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는 압니다. 날 왜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귀신도 아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귀신도 알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알고 귀신 들린 사람도 아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은 이 귀신이 알고 있는 거라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 그가 하나님을 알면 변화돼야 되는데 여전히 귀신 들린 상태로 남아있고 그 귀신이 여전히 귀신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지식의 신입니다. 혹은 어떤 인식의 이 신을 그들이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않는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변화되지 않고 귀신 들린 사람이 변화되지 않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서 귀신아 그에게서 나올지어다.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무서워하는데 예수님이 귀신아 나올지어다. 그래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비로소 내가 주 예수님을 믿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나이다,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구원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귀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지식과 인식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신 후에 그들이 성령 받기 전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소원 성취의 믿음이었습니다. 소원 성취, 그 다음에 인기, 인정, 그 다음에 그들의 명예, 이것이 그들의 어떤 이 믿음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얻기를 원했던 것은 소원 성취와 자신들이 인정을 받는 것, 그리고 명예를 얻는 거였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갖다가 이제 준비하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세베대의 두 아들의 그 어머니가 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왕위에 등극하실 때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첫째 아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우리 둘째 아들은 예수님의 왼편에 그 자리에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갖다가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들으면서 분해하게 됩니다. 자기들도 이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고 그리고 내가 왼팔이 되는 그 소원의 성취와 명예와 인정을 받는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치게 되니까 막 분이 났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면 너희가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서야 되는 그 자리,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을 너희들은 아직도 모르는구나.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처럼 명예와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인자는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려 하고 그리고 내 목숨을 제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제자들의 믿음, 그들은 소원 성취와 명예와 자기들이 인정을 받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하여서 여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 대상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에게 맡기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믿음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화살을 쏘지만 빗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화살이 빗나가지 않는 믿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확실하게 정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게 막연하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막 빌어가지고 나의 소원을 성취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갖는 거, 이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 것은 확실한 대상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무엇을 믿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구세주, 구원자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율법과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구원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하고 있고 있는 이 약속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죄를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어려운 한자어로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속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값을 이제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갖다가 해결해 주시는가를 이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잡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죄의 이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내 죄를 갖다가 맡기게 됩니다. 마치 짐을 갖다가 여기에 있는 이
여기에 있는 어떤 짐을 갖다가 제가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다. 윤정근 장로님에게 제가 이것을 맡기게 되면 여러분, 이 짐은 나에게서 떠나가게 되면서 저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우리가 맡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맡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실 것이요,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맡아주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믿는 거죠.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날짜까지 기록을 하고 거기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그런 예수님을 맨 처음에 믿지 못했다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자기도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이렇게 따라갔던 사건들을 다 세밀하게 기록하고 그때의 왕이 누구였는지, 그때의 총독이 누구였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갖다가 왜 기록하게 했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분이 구원자라든지 약속의 성취자라든지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지식이라든지 인식론과 같은 관념과 같은 그런 것들도 아니고, 알지 못하는 것을 창조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 분명한 것을 갖다가 알려주기 위하여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로마서에서도 계속해서 역사적인 증언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역사성, 사실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이제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내일 이제 칭의에 대해서는 내일 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었나? 그것은 죄가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이 짐이 저에게 없으니까, 죄라고 하는 짐이 없으니까 저는 free, you are free,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게 된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음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마귀의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 잃어버린 형상이 우리에게 되찾아지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 값을 지불해 주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던 거예요?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되찾게 되었던 거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된 것을 뭐라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수요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마귀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엇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영생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갖다가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가 거기서 살던 거예요. 원래 우리가 살던 그 집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영생과 천국의 수요자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것을 못 믿는다면 오늘 여기 이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만한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관점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디를 가든지 바로 딱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갖다가 이제 증거하지 다른 거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내용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되어 있는 약속의 성취자 구세주요, 또 우리의 죄의 해결자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신 분이요,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의 영원한 상급 영광의 면류관을 누리게 하신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믿음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1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셨도다? 부요하게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든지 믿지 않았던 사람이든지 아는 사람이었든지 모르는 사람이었든지 누구에게든지 오늘 한 분이신 주께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 죄사함의 주인, 구원의 주인. 그러니까는 한 분이신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그들의 주인이 되사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생명을 주고 영생, 천국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니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 내용은 알겠는데 이 내용을 믿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곳으로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을 갖다가 한번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죠. 사도행전을, 성경을 지금부터는 다 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3장. 이제 베드로가 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죠. 그랬을 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이제 구걸하면서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도움을 받기를 이제 기대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되면서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지? 이렇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13절, 12절 맨 끝에 보면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을 왜 깜짝 놀랐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13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구약 전체죠. 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15절로 넘어갑니다. 생명의 주를 그래서 너희들이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예언했던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구세주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너희가 그를 죽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느니라. 그러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을 하나님이 수여해 주셨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계속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너희는 모르고 죽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어 있었던, 약속되어 있었던 그 내용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니라. 이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19절. 자, 그러니 자, 다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뭐 하래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하고 돌이켜 새날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방법, 믿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부터 습관적인 죄, 우리들의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 중에 연약함으로 인하여 짓는 그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거는 오늘 여러분 어쩌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귀신도 아는 그 믿음으로 인신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돌아서지 않는다? 심판자 있는데도 심판자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귀신의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인식론이라는 거예요. 혹은 우리들이 잘못 믿고 있든지. 그렇기 때문에 믿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똑같습니다. 이번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23절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죠. 선지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율법 모두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셨다? 구세주, 여기에 구세주, 약속의 성취자라고 하는 거죠. 구세주를 세우셨으니 그가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자, 27절로 갑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 이 구약이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약속 그대로 구세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도다. 이게 이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갑니다. 29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구약이죠, 예언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러면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그리고 나서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 속에 두었으나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뭐 하신지라? 살리신지라. 죽음의 권세가 깨지게 되죠. 죄의 싹슨 사망이었던 그 죽음의 권세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가 주어지게 돼요?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깨어지게 되면서. 자, 계속해서 갑니다. 38절로 갑니다.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서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뭐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의롭게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면서 48절로 갑니다. 48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맨 마지막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반대로 이야기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던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믿더라를 반대로 거꾸로 이루면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더라.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이었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에서 자유하게 되시고요,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되시고, 또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더 나아가서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임종을 맞으면서도 오늘 우리가 얼굴이 환할 수밖에 없는 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니까. 여러분, 임종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가를 한번 보시죠. 어제 우리들이 불렀던 이 수요 예배 때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뭘 찬송하고 있나로 한번 보시죠. 251장입니다. 251장. 자, 한번 여러분, 우리가 어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가사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부르셨는지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이 내용이죠. 그 다음에 2절로 갑니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나,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죠.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주셨던 거죠. 3절입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 흘림이죠.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우리의 죄를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고 계시죠. 오늘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리라. 네, 믿음을 통하여 믿는 방법은 어떤 거였어요? 돌이켜서 예수님을 우리가 아멘, 믿음을 두 개로 얘기했죠. 아멘, 아멘, 진실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스티스라 그랬습니다. 피스티스, 약속을 단단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신뢰하라. 신뢰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헬라어 자체는 어떤 단어냐면 중심축이, 여기에 중심축이 있으면 여기다가 기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축이 만약에 탁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탁 빼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는 믿는 방법이 뭐였어요? 돌이키라 그러면서 아멘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멘 하고 그리고 나서 신뢰하는 것, 내가 예수님에게 삶을 기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대했을 때 거기에 구원받는 믿음이 임하게 됨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자유케 되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해지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지는 거죠. 지금 이 찬송이 그런 겁니다. 3절,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고 지금도 흐르고 있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마지막,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니 형제여 주 앞에 나와 더 지체하지 말고 곧 그 은혜를 받으라.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붙들려는 거예요. 아멘 하고 여러분 반응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찬송가 338장입니다. 어제 불렀던 338장.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어제 부른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내 일생 소원 신뢰하는 거죠. 약속 붙들고 아멘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2절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같습니다. 꿈에라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하며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3절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그 길 생명길 되나니, 여기죠.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찬송하며 천사날 부르니 찬송하며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찬송하고 있었던 거고 이것을 고백하고 있었고 여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이제 다 기도하실 텐데요, 첫째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다음에 인식과 지식의 신이 아니라 또 소원 성취와 인정과 명예에 그 내 소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세주 되심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 그리고 생명을 주신 주님, 천국을 우리들에게 예비해 주신 그 주님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돌이키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놓고 회개와 그리고 믿음, 아멘과 신뢰를 위하여서 여러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오늘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